불신자들은요,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살죠.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언양 피를 바르고 그 이후에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여정이 시작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은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이냐?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정을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걸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고 언약의 말씀과 같이 순례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 닥쳐더라도 넘어설 수 있고 응답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면요. 가장 먼저 언제 어느 때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의 여정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성삼위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라.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강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걸어가는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매일같이 누려야 될 기도는 뭐냐? 성삼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누려야 돼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에는 여러 모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각가지의 위기상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10가지의 비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가 하는 길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문제와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흐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로 누려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기도, 예수님까지. 이 6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37나라 5,600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요, 전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매일 누리시면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세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명절날 초막절이었죠. 명절날 이번 주간에 지나가는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도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 지금 우리가 1년에 11월 달에 있는 그 맥주 감사주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맥주절 수장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그 지도자층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미 이제 생각을 해두는 거죠. 근데 명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초막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이건 사내들인 그 지도층 상인들인 그 공의원들이거든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당사자 예수가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사내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그 목표가 그 광경을 그 현장을 목격했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 가르치지 못하게 제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비꼬듯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죽이고자 했으면 잡아야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못 잡는 거 아닌가? 비아냥거리듯이 비꼬는 말로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이제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사내들은 그 지도부가 되는 그 사내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든지 아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서 그 목수의 아들로 자란 그 예수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겠는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자, 이들이 아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란 그 예수인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실제적인 예수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으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그에게서 난 겁니다.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 목수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언제 잡아요? 유월절에 잡잖아요. 예수님을 유월절에 기준을 해서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는 표적은 지금 이 예수께서 행한 표적보다 많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기분 나쁘겠죠.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에 대해서 싫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사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이들은 이제 그걸 알 리가 없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그곳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망자거나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곳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실패하고 이 유대 사역에서는 실패하고 저 이방 나라 헬라 문화 꼽힌 저 이방 나라 가가지고 저 헬라인에게 이 똑같이 말할 것인가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칠 터인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역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저 다른 지역 가자. 거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 교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게 돌아가겠다는 말은 어디예요? 하늘 보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영안이 얻은 유관이 받은 이들에게 있었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서 이렇게 일어난 대화를 보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윤리 도덕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그런 식으로 교훈하시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을 가르치셨다면 이런 대목은 안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죠. 또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냐 이 말이죠. 그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겠어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사단의 사단. 그리스도를 가장 경멸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창세 3장이 드러날 것이고 본인 그 사단은 실체가 드러나니까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구약시대 때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계승자를 다 죽였습니다. 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계승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언약만 전달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는 머리가 깨지거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가장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뭐겠어요? 언약하신 바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싫어한 이유는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인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싫어한 것입니다. 심지어 욕하셨잖아요. 독자의 자식들하고 독자의 자식들. 그리스도만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을 활용해가지고 유대인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들의 보인 반응을 보면 뭘 가르쳤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내용에는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 저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로 와서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신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내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만 되는가? 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참혹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해도 되고 안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경제가 있고 부유해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높은 것을 부러워하죠. 그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문제로 인하여 결국 망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이것만 모르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이 이유를 모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믿게 됩니다. 성경에만 인간이 망하는 이유, 창세 3장 1절 6절에 나온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고 있는 마귀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뭘 가져다 줬습니까? 죄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 말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마귀에게 잡힌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인한 인간이 지금 겪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땅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미래가 없어요. 참 소망 없습니다. 참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누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신다. 그가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오는데 그 방법은 뭐다?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제사 드리러 나가야 한다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피 제사가 뭡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을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누가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아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오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셔야 돼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승민의 나라 만족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자는 이 땅에는 그 어떤 게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의인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피 흘림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속죄가 돼요. 죄가 사해져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원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박살냈다 그러죠.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계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 직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언약하신 바들은 그가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빛에 만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간 잡고 나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참된 체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참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 언약하신 그대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만남과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결론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한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체험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결국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면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한 것.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둬야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또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간절함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결론 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겠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내 안에 보좌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것을 체험해라.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참된 체험은 뭐냐?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정 속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많은 만남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악의적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여정 속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낙심되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여정 속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의 앞으로 핍박 시대, 로마의 그 핍박 시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의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된다. 결국 뭐예요? 나에게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넘어서야죠. 문제가 왔다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증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서 오직 성령. 나의 모든 것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사람의 관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면 뭘 받아요? 권능 받고 권능 하나님의 힘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 뭐가 돼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증거가 되니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